할렐루야, 평강의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월 1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능력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는 놀라운 그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7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제 다시 장소는 갈릴리 바다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 큰 무리가 찾아왔지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온 것일까요? 아마 10중 8구 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본 3장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등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을 쫓아왔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주님을 또 한편으로는 신비로워하면서도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할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또 누구냐 이러면서 더 치유 사역을 하시거나 죽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며칠간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고쳐주마,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전해주시는 내용은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등장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없어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 때문에 뻗지를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죠. 이렇게 씨앗이 떨어진 땅에 따라서,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토양에서는 씨앗이 자라거나 뿌리 내리거나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떠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서 예수님께 묻게 되고요. 우리가 내일 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 비유의 해석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테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굳이 해석하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밭, 그 토양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마음 밭일 것입니다. 씨앗이라는 그 복음의 말씀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할 때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또 맺게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꿔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좋은 마음밭을 가꾸는 시작은 무엇일까요?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를 물을 때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였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외인을 구분을 하시고요. 좀 12절에는 무섭게 그들은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누실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어떻게 나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골로새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외인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외부인들, 불신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아직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외인들, 외부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외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 이들은 아직 미숙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잘 깨닫지도 못해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그 좋은 마음밭의 사람, 그 좋은 마음밭을 가꾸는 출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춘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씨를 뿌리시사 그들이 복음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서 많은 결실을 맺는 소중한 복음의 믿음의 밭으로서 잘 가꾸고 경작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오직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뿌려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 그것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주님 안에 속한 사람들로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주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해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